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으로 덧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순절의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온유함과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워지는 전도 특공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오늘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전도 특공대를 임명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름받아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도 특공대의 발걸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닫힌 마음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오니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상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자로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 모든 임원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맡겨진 귀한 직분을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이종영 김미애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현지 개종자들과 작은 교회 공동체들이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며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눈물로 간구하는 한우들을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시련, 깨어진 관계, 자녀의 진로 등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상한 마음을 안고 나온 성도들의 탄식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를 기억하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카리스 악단 위에도 함께 하시어 모든 단원들의 믿음이 하루하루 성장되게 하시며 수고하시는 카르스 총무님과 단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전쟁의 공포와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제3주이자 학원 선교 교육 주일이며 장학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부활절 전 40일을 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매 주일 오후 12시 20분부터 6층 새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속회별 축복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별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특공대 임명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촌 권사 교육이 오늘과 3월 15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권사 임명 예배는 3월 22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사순절 모리아산 새벽기도회가 3월 23일 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간 부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부활주일에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교구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 선교단 청계산 산행이 3월 14일 토요일 오전 8시 10분 새벽기도실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문의사항은 등산 선교 단장이신 성수동 장로님 또는 스포츠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태열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선교단 칠레제 저수지 라이딩이 3월 21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새벽기도실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문의사항은 자전거 선교단장이신 유봉현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회 회의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소그룹실 805호에서 있습니다. 전도특공대 세미나가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5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3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8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2일 청년부 세범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단 헌화는 최만식 권사님, 김민정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 제목으로, 최이한 어린이 가정에서 생일 감사 제목으로, 애찬관 섬김은 최만식 권사님, 김민정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 제목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며 구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40일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고대교회, 중세교회 점점 체계화되고 발전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은 40일 동안 세례 교육을 받고 준비했고요. 또 일반 성도들은 금식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 아픈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일도 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와서는 이 기간에 성지순례를 한다든가 수도원에 가서 또 훈련을 받는다든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현대 와서도 이런 전통이 남아 있어서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묵상해야 될 말씀을 성막을 통해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분향단에 있듯이 우리의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주 앞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성막들에 물두멍이 있듯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그 죄를 고백하며 손발을 씻었듯이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두멍은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시대에 물을 마실 물도 없는데 그 물을 물두멍에 넣기 위해서 먼 곳에서 길러와는 수고를 해야 되고, 여인들은 자기를 단장하기 위한 청동 거울을 주님 앞에 헌신해서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단장보다 내 영혼의 단장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던 여인들이 헌신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값진 그런 희생을 통해서 죄 씻음 받는 장소가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죄 씻음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죄 씻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처럼 다 표정을 이렇게 하시는데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성소 아래에 있는 등잔대를 통해서 사순절의 할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성소 안에 등잔대를 두라고 했습니다. 이 31절 말씀이죠.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해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했어요. 성소는 창문이 없죠. 낮에는 그래도 빛이 들어오지만 밤이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 등잔대에 불을 켜서 바로 성소를 밝게 비치라는 얘기죠. 해가 지는 저녁이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불을 켰습니다. 아침이 되면 심지를 또 정리하고 등잔불에 그 기름을 보충했습니다. 등잔대의 모양은 어땠습니까?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그렇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이쪽으로 3개, 저쪽으로 3개,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고 상상해서 만든 등잔대의 모습이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등잔대죠. 가운데 줄기가 있고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 그리고 등잔대 모양은 33절에 보면 저기 살구꽃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에도 살구꽃 잔과 또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등장의 불빛은 어디를 비치느냐? 성소 전체를 비치겠죠. 하지만 3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어디를 비치게 하라고요? 앞을 비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빛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등잔대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뼈를 가진 예수께서 바로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7 금촛대는 7 교회라. 그래서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 성도의 삶을 말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비치면서 금촛대, 금등잔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 안에 어둠을 비치는 이 금등잔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순결한 믿음,
변치 않은 믿음으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결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빛을 발하자. 하나님은 등잔대를 어떤 재료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31절을 볼까요?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죠? 순금으로요. 불을 켜면 불에서 빛이 나오고 또 반짝반짝 만든 이 순금에서 비춰지는 또 빛이 있고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웠을까요? 이런 금도 다 똑같은 금이 아니죠? 99.9%, 99.99%의 24K 금이 있고 순금이고 금 75%의 14K도 있고 또 58.6%, 58.5%의 14K 금도 있습니다. 다 금은 다 다르죠. 어떤 금을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순금이겠죠. 이렇게 금이 다른 이유는 강도와 색상을 다르게 해서 그 사용 용도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은과 구리를 섞어서 합금을 만드는 거죠. 근데 등잔대 이 금은 무슨 금이요? 순금. 99.99%의 순금으로 만들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상징으로 교육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서라.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서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금의 가장 큰 특징은 영원 불변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은 녹이 쓸죠. 은도 변색이 되죠. 금은 화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름다운 노란색 광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합금인 14K, 18K는 땀이라든가 화학물질에 의해서 변할 수 있어도 99.99%의 금은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부터 화폐로도 사용됐고 투자수단으로 사용했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귀금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면 안 돼요. 형편이 좋을 때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어려울 때만 주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고 풀렸을 때도 주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죠.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는 찬송하고 지금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든 변치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한결같은 사람, 속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진국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진국 같다. 여러분, 우리도 금처럼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 정말 저 사람은 참 믿음이 금 같아, 그리고 진국 같아. 우리 등교의 성도들은 내 마음에 다 합한 진국 같은 성도야 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등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진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고 진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등잔대를 만들 때 금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금속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금속을 높은 온도에 녹여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푸지 같은 데다가 부어서 만드는 거죠. 주물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금속 덩어리를 때리고 그리고 또 깎고 문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있죠. 단조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서 붙이는 방법은 쉽죠. 하지만 여러분, 등잔대가 사규꽃 모양, 사규꽃잔, 사규꽃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흙 같은 데다가 나무 같은 데다 만들어 놓고 부으면 쉽죠. 근데 이것은 좀 거칠고 둔탁해진다 그래요. 하지만 단조 방식, 때리고 연마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으로 꽃을 만들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주조 방식보다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난다 그래요. 그렇다면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려고 했을까? 31절을 볼까요? 31절을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쳐 만들어라. 35절에도 쳐 만들어라. 쳐서 두들겨서 만들어라.
금을 녹여서 형틀에 부어서 만들지 말고 망치로 두들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조 방식으로 만들어라. 살굽고 모양도 그렇게 만들어야 됐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그냥 부어서 만들려고 하지 않고 단조, 때리고 치고 그렇게 해서 두들겨서 만들려고 했을까? 여러분, 두드린다. 이건 요즘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죠? 고난, 환난. 이걸 말하겠죠. 여러분, 등잔대를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등잔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순금덩어리가 있어요. 순금덩어리 가지고는 등잔대가 되지 않습니다. 망치로 두들기고 피고 자르고 이럴 때 아름다운 등잔대가 나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평탄하게 살면 좋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평탄한 가운데 안 나누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시련을, 때로는 연단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더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데 어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왜 있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우리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등잔대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봅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곱게 큰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 본 분들은 고난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그래서 고난받은 이후 성도들을 함께 한 오래동교회 성도들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공감이 되니까, 나도 그런 고통을 당해 봤으니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줄 줄 알고 안아줄 줄 알고 기도해 볼 줄 알고요. 나도 외로워 봤으니까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나도 아파 봤으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요. 이 고난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요셉도 고난을 통하여, 팔려가는 고난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 아버지를 구원했습니다. 모세도 고난을 통하여, 야곱도 고난을 통하여 환도표가 부러지기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환난이 지속돼요?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고요?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과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감람유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멋진 금으로 단조로 금촛대를, 금등잔대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등잔대에 불이 저절로 켜지지 않습니다. 등잔대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등잔대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멋져도 여러분, 연료가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등잔대가 아무리 멋져도 기름이 거기 채워지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기름을 준비하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에 위하여 준비하라. 감람, 올리브죠. 이 올리브 열매를 짜다, 으깨가지고 배보자기 같은 데도 짜가지고 찌꺼기 하나도 없는 순수하고 순결한 기름, 이 기름으로 성전에 있는 등잔대를 불을 피우라는 얘기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보자기로 짰으니까요. 제사장들은 이 기름을 가지고 등잔대에 꽉 채워서 저녁이 되면 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또 채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가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기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골로 같은 거 켜보셨잖아요. 심지가 시커멓게 되고 끄름이 나고 나중에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꺼져버리겠죠. 감람여매를 찧어짠 순결한 기름이 계속 금 등잔대에 부어질 때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 처녀는 이런 불을 켜지 못했어요. 왜 불을 켜지 못했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등잔대인 우리가 이 불을 켜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슈퍼에 가서 올리브 기름을 사야 될까요? 성경에서 이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성료식을 하는 그 직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왕, 예언자. 여러분, 이분들은 그 직책을 맡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시아의 뜻이 무엇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만왕의 왕이시라는 뜻이죠. 저는요, 최근에 영국의 역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개신교 왕이 되면 천주교인들을 핍박하고, 천주교 왕이 되면 개신교를 핍박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감명 깊게 받은 것은 왕 즉위식을 할 때 왕에게 기름을 바르는 성료식, 어노인팅, 도유식 장면이었습니다. 영국 왕은 즉위할 때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1000년 동안 그 전통이 있다 그래요. 거기서 즉위식을 하는데 왕관을 씌워주는 사람은 수상이 아니라 대주교입니다. 이 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와 가슴과 손에 석류를 십자가 모양으로 바릅니다. 이 1000년 넘게 이어온 전통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무엇을 부어 왕이 되게 했죠?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국왕은 이 대관식 때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직접 채취한 올리브로 만든 석류를 사용했다고 그렇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신성하게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직책을 수행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언할 때 에스겔서 3장 24절에 보세요. 많은 선지자들은 예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의 영이.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성령, 주님의 임재함이 있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은 주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등잔대가 되어 빛을 발하려면 기름을 충만히 받아야 되겠죠? 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날마다 체험받아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순금이어도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촛대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직분이 높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끓음만 나고요, 하는 것마다 연기가 나고 그럴 뿐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들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고 싶으시죠? 훌륭한 속장, 그리고 좋은 선교회장 임원이 되고 싶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기름을 받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국간에서 뭐 난다고요?
인심난다. 국간에 뭔가 있어야 나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속도원에게, 선교에게 나눠주지. 내가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기를 간구하고, 이 사순절에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저를 따라 볼까요?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옆 사람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등잔대에 불이 켜지면 성소가 다 환하게 밝겠죠. 또 금을 쳐서 만든 단조로 만들었으니까 불도 밝고 이 금에 반사돼 가지고 더 밝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잔대 임무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성경에 나온 37절을 보세요. 앞을 비추게 하여. 앞을 비추라는 겁니다. 앞을. 여러분, 앞을 비추라. 앞에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성막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앞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성막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등잔대 앞에 뭐가 있을까요? 등잔대 앞에 뭐가 있을까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앞을 비추게 하여. 출애굽기 26장 35절을 볼까요? 성막의 구조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북쪽에 떡상을 놓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고, 떡상, 이 등잔대 앞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등잔대의 불로 떡상을 비추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떡상에는 뭐가 있죠? 진설병이 있습니다. 몇 개 있을까요? 12개가 있습니다. 이 12개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이 항상 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는 성도들을 비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에 나오셨는데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빛이 여러분을 비칩니다. 그 빛이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 빛이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등잔대의 빛은 또한 우리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12지파로 대표되는 우리 성도들을 비춰야 됩니다. 사랑의 빛으로, 기도의 빛으로, 중보기도의 빛으로, 위로의 빛으로 그들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이 성전을 나가야 됩니다. 사순절에 특별히 여러분 정말 따뜻한 빛을 성도들에게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위로와 기도의 빛, 중보기도해 주는 빛을 비추세요. 나의 빛은 정말 약한데 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세상 비추자. 산소가처럼 작은 불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닷가에 가보면 어두워지면 환하게 등대불이 이게 밝혀지죠. 그래서 등대 불을 켬으로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제가 보니까요, 출항할 때는 빨간색 등대를 오른쪽에 두고 출항한다 그리고요, 들어올 때는 흰색 등대를 오른쪽에 두고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야 서로 부닥치지 않는 거죠. 이 등대 빛은 몇 킬로가 나갈까요? 등대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43km가 나간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고요. 진짜 엄청 나가는 겁니다. 43km. 정부가 대단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등대 빛이 나가면 이 오목 렌즈에 부닥쳐 가지고요, 평행광선이 돼서 레이저처럼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지지 않고 한쪽으로 좁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작은 빛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을 비칠 때 주님께서 우리 빛을 멀리 가게 하시는 거죠. 가족들에게 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가게 하시고 교인들에게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움을 얻게 하시는 거죠. 군산에 가면 선요도라고 있는데 가보셨어요? 이런 등대가 있다 그래요. 이 밑에는요 기도 등대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배가 안전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건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되고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런 등대를 만들어 놨는데, 하물며 기도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빛, 사랑의 빛, 위로의 빛,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 촛대를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아니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옮기리라. 사랑의 빛 그리고 기도의 빛, 이것을 우리가 비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사순절에 비쳤던 그 빛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또 이 나라 이민족이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기도하셨지만 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빛이 비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하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등잔 때가 되고 날마다 기름을 공급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 드려 싸우니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강력한 손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사 참 빛이 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오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